다시 한번 기도드릴까요? 은혜로우신 주님, 성의 마지막 시간, 이 예배를 기점으로 이제 폐회하고 또 각 일터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저에게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셔서 촉촉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우리의 사역지에서 충성토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아멘. 예, 아마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 신앙인의 명제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일수록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편안하게 예수 믿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 믿어도 나약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로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안 된다. 아직도 나 많이 부족하다. 정말 나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시고 고백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델을 우리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찾아볼 모델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나오는 다윗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보려고 하고요. 아마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을 좀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 언제나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모범자였어요.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세운 지도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신앙의 인물로 우선 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인물과 신앙과 활동을 볼 때 성경에 다윗이 제일 처음 나오는 등장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한갓 목동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좀 기름 부어서 좀 귀한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았는데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들 7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막내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 아이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나이도 어렸어요. 배움도 깊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훈련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목동 다윗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막대기와 지팡이 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이 시대의 영웅이 되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동에 불과한 어린 다윗이 시대의 영웅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 16장 13절 이하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에게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산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역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경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것,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것,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된 것은 다 결국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시종,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결국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힘을 얻으면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잠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7장이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거함,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연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장면도 나오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에요. 생각. 다윗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경은. 한번 보세요. 그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 군대,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군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세상 말로 졸로 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봤어요. 골리앗과 그 휘하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아주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엄청난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달랐다. 성령으로 감동한 다윗은 환경과 사랑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한낱 짐승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힘인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본 건 마찬가지겠죠. 아직도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두려워 떨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생각했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제자 학생들에게는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아닌 분도 있어서 좀 나눕니다. 제가 한 5년 전일 겁니다. 연구년 때 북한에 갔었거든요. 연구년 때 북한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북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인상이 깊은 게 뭐냐면 주일날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평양에 가서 평양에 우리 계속 묵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평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회가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거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행이 거기 이번에 칠골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방문자들도 있지만 그냥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꽉 찾아놨지만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평양에서 5년 전에 예배 드릴 때 제 인상이 대단하게 놀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더 잘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아멘이 터져 나오고요. 그 찬양이 뜨겁고 그냥 은혜는 엄청납니다. 북한 교회에서 이렇게 할 정도 놀라워요. 아마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60, 70년대 교회 가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연상하면 그거 맞을 거예요. 참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갔던 관계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그때 와서 설교하신 목사님 또 안 오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 그 당원이죠, 당원.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평양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 동원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신앙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당에서 파견하는 인력이에요. 동원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사상 교화를 시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라 다 임무가 있겠죠. 특별히 찬양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훈련받은 사람, 음악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선발된 사람들이 찬양대에도 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과거에 전에는 지금은 좀 거의 막혔지만 과거에 북한을 좀 더 지금보다 수월하게 왕래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자주 북한에 가서 예배드리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주 가는데 성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1년이 안 넘는데요. 1년이. 그러니까 보통 성도면 매번 가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보통 10개월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10개월 정도. 1년을 넘지 않고 성도들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당에서 교체를 합니까? 비록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참석해서 찬양 부르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역사해서 생각과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신자를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화를 받고 가고 나중에 총알을 받더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진짜 교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기 우리를 안내하는 높은 당 간부가 하는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는데 우리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할 거고요.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북한 사회가 공고해요. 정권이 공고하고 이 사회가 공고하고 이념으로 생각보다 많이 무장되어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북한이 무너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맞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100%는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생각 바꾸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환경이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을 덧입으면 반대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일반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교인들도 제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 소신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좀 공부를 많이 했거나 경험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내 소신, 내 주장, 내 철학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개똥철학인 거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소신과 철학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을 나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권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내게 이런 생각을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냥 환치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 성령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 그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 깊은 곳에 모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이 역사하면 말까지 달라집니다. 바울이 자기 사역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의 화려한 경력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 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말하고 전도할 때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에 성공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자기는 남다른 지혜의 열정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서 힘이 떨었다고 고백해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자꾸만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으면 자신만이 깨끗하고 자신만이 의롭고 나 자신만이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언제나 내 뜻은 맞아. 내 판단은 옳은 거야. 여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틀릴까봐,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 틀릴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결국 보면 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장과 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의 철학과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내 냄새만. 내가 일하고 봉사만 해도 나만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내게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실천영성연구소에 지향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냄새 나게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자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을 파괴시키고 그 생각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돼요.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음의 감정도 다스리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들을 버리고 2번, 3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엽죽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죠.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정말 말의 공해 속에 살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말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현대는 정말 말의 그 품격이 사라진 시대예요. 제가 오래전이지만 제가 목회할 때요.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런 분하고 내가 목회 계속하면 좋겠다 하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봉사도 잘하시고 믿음도 이쁘고 교회 충직한 종이다 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놀랐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께 물어봤거든요. 권사님 왜 안 나오시냐고. 근데 좀 아는 권사님 나중에 전언을 해주셨는데 딴 게 아니라 동료 권사님이 뭐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주 나쁜 말을 한 것 같아. 그분의 인격과 삶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나쁜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당 못해서 그냥 목사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교회 딴 교회로 옮겼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는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신앙, 딴 거 아니에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생명의 말입니다. 말만 잘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13절에 말씀하죠. 생명을 사모하여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서 내 혀를 금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서 괴사한 말을 금할지어다. 말 조심하면 복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넘어가면 다윗 보세요.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시편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성경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거고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사셨고요. 그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장하면 당연히 말이 달라집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강구했는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각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힘으로 무장된 말의 능력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이제는 더 천국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된 말, 남을 살리는 말, 아멘.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입술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동도 달라집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아름다운 성품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도덕 교육을 받거나 인격 수양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해집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많이 배운다고 우리들이 고상해집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품과 성품을 바꾸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버리세요.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 온전히 맡기고 성령께서 친히 영광 드러나게 만드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죠. 나아가서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독려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계속 성령의 힘을 덧입으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년도 남았네요. 꽤 오래 신학교에서 봉직을 제가 했는데 교수로서 제가 기쁜 경험이 있어요. 아마 교수는 이 경험 때문에 교수를 하지 않나 신학교에서. 다른 게 아니라요. 신학교 학생들 오면 여러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 신학교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봤는데 쟤는 목사야 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친구가 있어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도 짧고 말도 하는 거 보면 좋지 않고 모든 면에서 떨어져. 저 친구 목사 되면 감독님 목사 잘할까 하는 마음이 말을 안 했지만 내심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잘 따르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목양제로 떠나갈 거 아닙니까? 한참 있다가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교수님 우리 교회를 꼭 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갔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봤던 제자가 아니야. 옛날 학생이 아니에요. 생각,
말, 행동, 목회 완전히 다 다르더라.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그 골자가 이런 겁니다. 그냥 목회 나가가지고 헤맸대요. 너무 헤맸대. 뭐 자기의 꾀와 능력으로 목회를 하니까 되나. 그래서 결심하고 시작한 게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도부터.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했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안 되는 게 미천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대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도 젊은 목사예요. 그분이 나이 아직 든 목사님이 아는데도 너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 봤어요. 정말 춤추도록 제가 기뻤습니다. 교수로. 그래서 신학생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제가 신학교의 교수 생활을 지금 한번 정리해 볼 때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잘한 일이냐면 KR 기도회라고 전국 신학생 교수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감리교 교수, 감리교 목사는 유일하게 참여한 사람이에요. 감리교 신학교 교수로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교파의 교수님들이 좀 의아하게 보죠.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구나. 뭐 하는 것들을 다른 교파, 뭐 성결교나 뭐 침례교나 장로교나 다른 수많은 신학대, 한국에 있는 신학대 교수님들 모여서 캠퍼스 부흥과 민족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는데 같이 참여했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을 잘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내가 데리고 깨워서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간 거. 그 친구들 기도 참 잘합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능력 있는 목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서영석 교수 그러면 그 KR의 지도 교수님, 기도하는 교수님 그렇게 아마 각인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천영성연구소 회원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성령으로 무장돼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변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로워져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바뀌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이길 힘은 오직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힘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가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땀을 흘리면 천군 천사가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패회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들의 맡겨진 지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을 힘에 부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행동까지도 달라집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실력, 내 주장으로가 아니라 진정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